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위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큰 만큼 사랑은 자칫 잘못 이해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의 감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그런 것들이 발동을 합니다. 아 하는 그런 감정.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자기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하도 기가 막혀서 자녀들은 이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체험한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체험한 어머니의 사랑은 모두가 어머니가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은 하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것도 너끈히 할 수 있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받은 자녀들 감동하죠. 감격하죠. 그때는 몰랐더라면 나중에라도 알고 흐느껴 웁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그것을 깨우치고 흐느껴 우는 거기에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자식이 느끼고 흐느끼도록 한 어머니의 행위가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삶 속의 행위로 나타난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라도 알고 슬퍼하며 우는 자식의 그 감정을 통해서 그때야 비로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단순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희생적인 행위가 사랑입니까? 감동해서 울게 하는 느낌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행위입니다. 사랑은 느낌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13절을 속에 있는 동사들을 다 보아도 어느 것 하나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동사가 없습니다. 전부가 행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행위보다는 느낌으로 더 다가오느냐는 것이에요. 사랑 그러면 우리는 느낌, 감정 거기에 대한 생각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랑을 행위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한 번 맛보고 나면 그 느낌이 받는 충격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 느낌이 강렬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로 우리의 머리에 박혀 있기보다는 강하게 느낀 감성만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위로 나타난 것을 사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요한이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 읽었던 그 요한은 사랑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요한은 사랑은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랑, 나타내서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인가를 그가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의 진수, 덩어리가 보여준 사랑,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설명을 하는데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림으로 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 그렇게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과 십자가와 구원에 관련시켜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설명하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게 된다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보통 때보다 더 두렵습니다. 보통 때도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항상 두려워요. 근데 이 13장을 설교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척 두려운데 그 두려움이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완전히 재해졌습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에 우리 이사야서 12장을 공부했어요. 12장은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6절의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앞에 반드시 그 전주에 했던 것을 복습을 합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 그 복습을 하면서 이사야서 11장을 복습을 하고 12장을 공부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그 배경이 유다, 그 남왕국인 유다가 이제 거의 패망을 앞두고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가득 나타나는 그 희망의 메시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 거기 기록된 것이 11장과 12장이에요. 그래서 11장 전반부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입니다. 이새에서 줄기에서 나온 그 한 쌍, 그것을 설명하면서 온통 진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나서 11장 중반에 가면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만민의 기호로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민의 깃발로 서게 된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때 온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모이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고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시기와 갈등이 다 해소되고 그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출애굽이나 지금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악의 그 세력을 물리치고 장애물인 홍해바다와 유브라데 강을 다 넘쳐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이루게 한다는 그 십자가의 일을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찬양하라. 이것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도 요한의 사랑의 메시지도 예수와 십자가와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역시 예수님과 십자가와 구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의 삶이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신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먼저 가장 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척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장이 아닙니다. 문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 은사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고린도 14장까지 이어지고 14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13장에 사랑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 말하지만 이 신령한 것들, 은사들, 거기에 대한 교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그 은사라는 것이 교회 내를 다 뒤집어 흔들고 있고 방언을 특별히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현혹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저게 제일 좋은 것이고 저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잘못되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믿음의 무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소리가 많아도 그것은 의미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꽹과리 소리처럼 그냥 들려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믿음의 사람들로 모여서 같이 능력을 발휘하고 막 한다고 그래도 만약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존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헌신을 하는데 좋은 거 다 주고 선한 거 다 행하고 너희 몸까지 주어서 너희 순교라는 것까지 다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는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없다면 너희는 아무리 모이고 무엇을 해봐도 그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거기는 의미도 없고 너희의 존재도 없는 것이면 너희는 하늘에 있는 상급도 거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은사 중에 하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은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정말로 기본적이고 가장 귀한 것이란 그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을 시작할 때 보면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라. 그것이 더 먼저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이나 다른 어떤 은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근데 교회로 모여서 은사에만 몰두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를 한 것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면서도 일에 연두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은 어디 간 데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것은 그 앞에 이름에 벌써 예수를 붙여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붙여놓고는 교회로 모여서는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이거고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이 이러니까 우리 서로 이런 것을 하면서 즐기자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은 이름만 걸어놓고 우리는 그 중요한 것에 떨어진 이 고린도전서에 표현한 13장에 나타난 고린도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는 그 잘못을 우리도 함께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게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12장에서 은사를 시작할 때도 너희가 은사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너희들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 얘기를 했고 예수님을 알고도 저주한 유대인을 얘기했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먼저입니다. 사랑을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둘째로 사랑의 성품들, 사랑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그 성품을 15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5가지를 나열하는데 3가지로 묶어서 나열합니다. 처음에 2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온유함. 이 2가지를 얘기한 다음에는 8가지의 사랑이 하지 않는 것, 사랑은 이런 것을 안 한다 하는 8가지를 얘기하고 나머지 5가지는 사랑이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우선 처음에 2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래 참음과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절대적으로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품성입니다. 누구든지 용서를 하려면
그 속에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 없이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8가지 성품은 사랑이 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속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8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이렇게 8가지를 전부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금방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금방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의를 생각한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됐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을 안타까워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것은.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화합하는데 막힌 담을 허는데 바로 거기에 역할하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나머지 5가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머지 5가지를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되어 있죠. 이 나머지 5가지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언제까지라는 그 답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냐는 거,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믿고 언제까지 바라고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얻을 때까지죠. 그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랑의 품성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용서를 얘기하고 있고 화합해서 하나됨을 얘기하고 진정한 승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우리에게 표상으로 표징으로 기호로 기치로 세워서 주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 속에 가득한 성품이 무엇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심이 가득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 이웃께 하나 되는 사랑함이 하나 되는 원네스, 평화, 화평을 이루는 관계의 개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멸망당한 사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저 십자가가 승리라는 얘기죠. 참된 승리라고 저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의 품성을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할 때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성품을 다 나열했는데 이것은 느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와 우리들이 마땅히 서로 화합해야 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승리 그것이 담겨있는 저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신비함 그 영원함의 신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게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요. 끝이 있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성령이 거두고 가시면 없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이 평생으로 계속 그 은사가 있다가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때는 은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대부분 크게 2가지로 해석합니다.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 시기로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드린 것처럼 은사 같은 것은 그날에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때에도 영원히 계속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이 온전한 것은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왔을 때는 온전한 것으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시작해서
어른 장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가면 우리는 온전히 장성한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그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저 알고는 있지만,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어떤 것인지 아직 확실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머리카락 세듯이 다 알듯이 우리가 얼굴 대 얼굴로 보면서 아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성이 있는 신비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영원한 신비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이룬 우리가 받은 구원,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상태로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연약해서 그 완전한 구원을 완전한 것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인한 변화로 인한 성장으로 구원 완성된 삶 쪽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변화돼 가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 구원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안다고 해봐야, 우리의 안다는 것은 청동 거울로 비춰서 보는 희미하게 아는 것일 따름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계획하신 놀라운 것을 우리 다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그 완전한 구원을 알게 될 것이고 그날에 그것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은사는 전혀 그런 것, 은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은사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구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랑을 무엇으로 표시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가장 귀한 것 예수님, 그리고 그 성품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성품들, 그리고 그 영혼의 신비함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구원함으로 사랑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와 구원과 뗄 수 없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도 그랬고 오래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랑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와 구원과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울먹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정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조금도 감정의 흔들림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울리는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은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감정마저도 잃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증거해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구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 십자가가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감정조차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할 사람입니까? 예수가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예수표 사람이라는 것, 저 사람 정말 예수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 사랑의 사람입니다. 예수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할 사랑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나는 예수 사람이라는 그 사람, 그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 속에 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타낼 사랑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막힌 것을 헐어버리는 화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참 승리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위로 나타내야 할 사랑이란 얘기예요.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가르치고 이웃과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비록 다 알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은 죽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쳐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변화해가는 삶이에요.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까지 변화해가는 삶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화라는 삶, 깨끗한 삶이잖아요. 어머니를, 아버지를 섬기면서 자식을 돌보면서 이웃과 함께 섞여서 일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깨끗한 삶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화되어가는 그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들의 얻은 구원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마음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사람들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멀어지기 전에 진정한 사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간절하게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그때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 살리면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감격함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그 삶은 존재가 있는 삶이 되며 그 삶은 상급이 보장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은 다 항상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고 하나님의 품성의 하나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무엇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랑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나타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저 그것에 감격하고 감성으로 흐느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삶, 성화의 삶, 구원받은 자에 마땅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저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너무나 작다는 것, 너무나 추하다는 것, 죄인임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입에 담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너무나 큰 것,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감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감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수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끗한 삶을 하루하루 추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래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